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위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빡빡한 시대를 살아가고요. 그리고 또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그 위로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 위로를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러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설 명절과 같이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의 속마음을 조금씩 열어서 비춰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렇다면 어떠한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위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방금 함께 사전적 의미를 나누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위로의 말이, 그런 따뜻한 말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도 상대방을 위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성도님들께서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같은 말로는 행제낙화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요, 남의 불행을 보았을 때에 느끼는 위로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좀 잘 안 됐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 다행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여러 가지 위로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어떠한 위로가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위로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말씀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위로 중에 하나는요, 바로 그 말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곁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의 자상하고 부드럽고 따뜻함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이 말씀의 목적은요,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지 조금 앞부분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인내로 칭찬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박해가 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그 거짓말에 이 교회가 동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목양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쭉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다면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놀란 이 어린 회중들을 어떻게 위로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로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통한 위로입니다. 13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전 10절, 11, 12절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공격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셨고 너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리에, 그런 주위 환경에 염려하지 말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요. 이 바울이 드리는 이 감사의 이유는 제가 조금 전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드렸던 감사의 기도와는 그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1장에서는요,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였다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 교인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음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구원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위로보다도 가장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은 이 구원을 보다 확실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심을 이어서 진리를 믿음과 연결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을 박해하고 있는 이 불의한 자들과 이 성도들을 대조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조금 앞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리하면 데살로니가의 불의한 사람들은 진리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그 마음속으로 또 진리를 수납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반면에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14절 말씀에 보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독자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하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행하심을 설명하는 설명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행동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수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요, 그가 너희를 부르사라고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루어지고요, 14절에 우리의 복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목적,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요, 바로 13절에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리고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13절, 14절 말씀이 반복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은 바울이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독자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성도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부르신 방법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뿐 아니라 우리의 복음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같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을 얻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 또한 있음을 우리 마음속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14절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바울이 아주 잘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어로는 칼레오라는 동사인데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이 성도들의 구원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들의 미래가 결코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 속에 또 불투명해 보이는 미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훗날 얻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의 미래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논리는 그가 나중에 기록한 이 서신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광 또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은혜로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 마음속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바울이 설명한 이 단어 중에서 17절에 조금 내려가서 우리 한번 보시면은요, 위로하시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을까요? 위로하시고인데요, 이게 헬라어로는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까 전에 14절에 말씀드린 부르다,
하나님께서 부르다라는 그 칼레오라는 단어에 전치사 파라를 이렇게 결합해 놓은 단어입니다. 이 전치사 파라는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앞절인 16절에도 명사로 이제 위로라는 명사가 있는데요. 이 명사도 비슷한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어근, 이 부르심이라는 같은 어근에 이렇게 파라라는 전치사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위로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택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위로는요, 혼자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위로를 잘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이 삶의 치열한 삶 속에서 위로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원의 은혜가 혹시 나 혼자만 누려야 하는 은혜인데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이 세상적인 원리로 봤을 때는 뭔가 나 혼자만 소유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큰 위로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아니면은 서두에 말한 샤덴프로이데와 같이 나만 잘 돼야 하는데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혹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위로로 강력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복음이 주는 이 위로는요, 나 혼자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위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랑부는요, 사랑부 성도들 특성상 물론 표현을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사랑부 지체들을 섬기고 또 베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이 소비되고 소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은요, 그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어떨 때 위로를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위로를 받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선생님들은 그 안에서 큰 위로를 받고 위로를 막 우리들에게 나눠주세요. 우리 선생님들끼리 나누고 저한테도 나눠주면은 우리가 그 받은 위로가 배가 되고 점점점 그 안에서 기쁨이 늘어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함께 구원받은 성도분들은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혹시 불행 배틀에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이 단어 자체는 좀 생소해 보이는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아마 그거라고 생각할 텐데요, 이 불행 배틀은 서로 누가 힘든지 내기하듯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은 설 명절에 너무 고생한 한 집사님이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사님, 이번 명절에 좀 요리를 많이 하고 좀 힘들게 해서 그런지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 몸이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잠도 잔 것 같지 않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아이고 힘들었을 텐데 무슨 음식을 그렇게 많이 했대?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은요, 아이고 집사님 엄살 부리지 마.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런 건 일도 아니지,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점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불행 배틀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요, 나만 받을 때 위로받는 것이 세상의 위로 같습니다.
다 같이 받는 거 말고 나만 받는 것이 위로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위로는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함께 구원의 자리로 이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위로할 때 그 위로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위로해야 되고요, 복음으로 우리가 가정을 우리 설 명절에 우리 가정을 위로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첫 열매를 통한 위로입니다. 첫 열매를 통한 위로인데요, 우리가 13절에 보시면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13절 중반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단어를 첫 열매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첫 열매로 번역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처음 맺은 열매는 아닙니다. 그가 그 전에 빌립보에서 열매를 이미 맺었기 때문에 순서로는 첫 열매는 아니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맺은 첫 열매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 이 첫 열매는요, 하나님께 바쳐져서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부분으로서 구약의 제사의 개념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로는 땅의 첫 소산물이나 가축의 처음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질적으로 잘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열매를 첫 열매로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첫 열매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제 첫 순서로서 첫 열매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수많은 박해 속에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작은 공동체, 미미한 공동체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공동체에서 첫 열매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그 열매를 통해서 복음으로 변화시키시고 확장시키실 것을 염두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 가족의 첫 열매가 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홀로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분들, 이제 설 명절에 가족을 만났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비록 미미해 보이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정의 첫 열매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구별하여 세우셔서 가정에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그 가정이 복음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첫 열매로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구별된 것을,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는 귀한 가정으로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견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바울은 15장에서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굳게 서라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지키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굳게 서서 지키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르침, 전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요, 어떤 집단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전해 내려오는 관습, 이런 행동,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과거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해서 전했던 그 복음,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전에 전했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그 편지의 내용들, 이 복음들, 이 가르침들, 이것들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명령과 함께 기도로 오늘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흔들린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위로, 정말로 궁극적인 위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인데요. 그 복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이 어떤 행함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그 환란이 찾아와도, 어떠한 공격과 거짓이 찾아와도 이 복음, 이 말씀에, 이 복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굳게 서는 것 또한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로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행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권면 후에 바울이 기도로 이 단락을 마무리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기도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 중에서요, 우리 보시면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그리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좋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것을 예배 이후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위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또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처럼 세상을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